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오늘 저희가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의 서쪽 끝 해안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뭔가 하면 두로아 교회예요. 두로아. 그 두로아라는 건 그 고대 그 도시의 지명 이름과 관련이 있고요. 두로아 이전의 그 지역의 이름은 트로이 그랬습니다. 트로이. 호머의 시 중에 오디세이스라는 그의 그 그리스의 희곡 중에는 그 트로이의 이야기가 나오죠. 트로이 하면 그 뒤에 무슨 단어가 붙어 나오죠? 보통 트로이의 목마, 그렇죠? 히랍군이 그리스군이 트로이를 점령하기 위해서 큰 목마 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 목마 속에서 나와가지고 밤중에 그 성을 점령했다는 트로이. 지금도 그 지역이 드로이아 이렇게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어쨌거나 오늘 20장 말씀의 배경은 드로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방문을 했고요. 그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해안가 작은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드로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그리고 그리스 지방에 여러 곳을 들렸어요. 마케도니아도 들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도 들렸다가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의 선교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동족 유대인들이 늘 눈에 가시 같던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모의를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근데 최신 정보를 들었어요.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더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배에서 죽이든지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죽이든지 해서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의가 사전에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 7명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인다 하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배를 타는 척 하면서 육로로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육로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드로아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방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계획대로 하면 드로아 교회에 갈 일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니까 그 모의를 피해서 길로 육로로 가다가 이 드로아 교회에 들린 겁니다. 바울이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드로아 교인들이 무척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드로아에 모여서 바울이 일주일을 그곳에 머물렀었는데 아마도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고 또 질문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오늘 20장 1절에 첫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이 당시에 모였던 이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말씀에 7절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이들이 모인 날이, 지금 모여서 드로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언젠가면 안식 후 첫날 됐어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에,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어요. 이 안식하다는 말은 창세기 2장에 2절과 3절에 2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다, 안식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사베타라는 히브리어 말이 안식하다는 말인데, 그 안식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안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거룩히 지키긴 하는데, 그 사바트라는 말에는 한 3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멈춘다, 쉰다 하는 말이에요. 그게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멈추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2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럼 쉬면 뭐하냐? 멈추면 뭐하냐? 2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 기억하다, 기념하다. 멈추고 가만히 있지 말고 기념해라 하는 뜻이에요. 누구를 기념하라? 하나님을 기념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뭐죠? 그걸 다른 말로 예배한다.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 말은 예배한다 하는 말이에요. 이 샤바트라는 말의 3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안식은 쉬고 기념하고, 3번째가 뭔가 하면 무장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무장한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충전한다. 영어로 그래서 charge라고 되어 있어요. charge. 우리 charge라는 말 많이 쓰죠. 야, 너 차지했어? 그때 뭘 차지했다 그래요? 전화기. 그렇죠? 여러분, 전화기 차지했어? 그럴 때 charge라는 말에 충전한다는 말이 되고, 무장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총에 총알을 집어넣을 때도 charge한다는 말을 쓰죠. 안식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charge하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상석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 이거 노트 4쯤 되는 것 같은데요. 3인지 4인지. 아주 좋은 전화기.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인터넷도 되고요, 전 세계의 소식도 알 수 있고요, 또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뭐 온갖 것. 지금은 바이블 성경을 이렇게 펴서 집사님이 예배 중에 지금 성경을 보고 계세요. 오만 것을 다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어요. 무지 좋은 거고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차지. 이 최상섭 집사님의 아내가 아주 멋진 차를 가지고 계세요. 최신식 차를 가지고 계세요. 아주 좋은 차인데 그 차를 가지고 끝도 없이 한없이 달릴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뭘 집어넣어야 돼? 가스를 집어넣어야 돼요. 휘발유를 집어넣어야 돼요. 휘발유만 계속 집어넣으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서 뉴욕까지도 가실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기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필요한 연료, 전기를 공급해 주어야 해요. 차지한다는 거예요. 안식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는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장하는 거고요, 우리는 충전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스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we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식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살아가실 수 있다고요? 저 좋은 전화기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충전하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근데 왜 안식일은 그런 날이고 차지하는 날인데,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은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 뭘까? 최상섭 지사님 마태복음 28장 1절을 찾아보시고요, 임권사님 누가복음 24장 1절을 찾아보시고요, 김상국 권사님 요한복음 20장 1절을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찾으신 대로 먼저 읽어주세요. 안식일이 다스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또 다른 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가복음 2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안식 후 첫날에. 자, 지금 이 복음서에 나오는 뭐 마가복음에도 물론 있어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이 다 있는데 이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복음서는 단 하나를 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이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다. 복음서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을 봤더니 지금 두로아 교회의 교인들이 모인 그날이 언젠가 하면 무슨 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예요. 근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을 지난 첫날, 지금으로 치면 무슨 날? 주일이에요. 썬데이. 썬데이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부활하셨다? 안식 후 첫날. 썬데이.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왜 초대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두로아 교회가 안식 후 첫날 모였는가 하면 주일에 모였는가 하면 그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무슨 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온 마음 교회가 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요. 보통 3월이나 4월에 부활 주일이 있지만 매 주일은 무슨 날인가 하면요, The Small Resurrection Day, Easter예요. 매 주일은 작은 부활 주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기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기억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중세에서는,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오늘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나? 왜 이 날을 기념하나? 왜 이 날 예배드리는가? 이유를 대라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안식일 교인들이 물을 거예요. 도전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기념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왜 당신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썬데이의 교회가?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는가 하면 because, 왜냐하면 the Sunday is a resurrection day of Jesus Christ. 주일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키는 날이에요. 드로아 교인들이 부활절, 작은 부활절 주일에 모였대요. 모여서 뭘 했을까? 오늘 7절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모여 떡을 떼려 했대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여서 떡을 떼려 했다. 떡을 뗐다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의 본래적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 뭐죠? 그리스도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이거 뭐라 그래요? 성만찬. 성례전에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를 하는가 하면 성만찬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했다? 강론할세, 그렇게 나오죠. 강론했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다, 설교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간증했다는 말이기도 해요. 드로아 교인들이 주일에 모여서 뭐 했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만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서 하는 큰 두 가지 예배의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성만찬이요,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며 그 부활을 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너희가 누가복음 20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이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성만찬을 기념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전파하는 거예요. 성례전과 말씀, 이게 두로아 교회에서 했었던 주일 예배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중에 여러분이 느꼈던 가장 큰 일이 뭐였어요? 무슨 사건이? 네,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누가? 네, 미스터 유가. 미스터 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졸다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 씨는 원래 졸음이 많다. 우리 교회 유 씨가 딱 한 분 있어요. 졸음이 많은지 아닌지. 유두고라 하는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청년, 뭐 아마 학생 청년, 아마 어덜트쯤 된 것 같아요. 전날 일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뭐 투잡, 쓰리잡 잡고 설거지도 하고요, 자동차 세차장에서도 하고 마켓에서도 뭐 하고 이러다가 주일날 허겁지겁 교회에 와서 했는데 마침 그날 베드로의 강론이 아주 길었대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베드로가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바울의 설교가 길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게 일하고 주일 예배에 왔던 이 유두고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 누에서 떨어졌는데 즉사했어요. 아마 이게 그 지역에 퍼지면 그 두로아 사람들이 이 두로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럴까요? 아마 교회는 큰 시험에 걸렸을 거고요. 교인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사고가 나? 이런 재수없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교회가 큰 시험에 들 거고요. 교인들이 아마 큰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걸요. 그런데 바울이 3층에서 떨어진 그 드로아 곁으로 가더니 가슴을 포개고 그가 아직 안 죽었대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의 직업이 뭔가 하면 의사였어요. 의사였어요. 의사가 떨어진 두로아를 보니까 맥이 끊어졌어요. 숨을 안 쉬고 있어요. 심장이 멈춘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두로아는 3층에서 유두고는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썼는데 그 유두고 가슴에 귀를 갖다 댄 바울은 안 죽었대요. 그리고 그를 살려 일으켰어요. 큰 시험에 들 뻔한 교회가 어쨌든 그 시험을 이겨냈어요. 근데 만일 유두고가 그날 교회를 오지 않고 그 친구가 오늘 야구장 가자. 내가 야구장 표 사놨거든. 그래서 야구장에 갔어요. 교회 대신에 야구장에 가서 높은 3층에서 야구 구경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었다. 그럼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를 살려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뭐 부상을 당했다면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즉사했다면 살릴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 유두고가 운도 좋게 교회에서 떨어졌더니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끊어진 숨이 연결됐고요. 몸을 일으켜 다시 섰었고요. 그 다음날 다시 일하러 갈 수 있었고요. 넘어져도 운동장에서 넘어지는 것보다 교회에서 넘어지는 게 은혜가 있다 하는 말씀일 것도 같아요. 그렇다고 교회 오면 넘어지지 마세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유두고라는 이름을 제가 가만히 봤더니 영어로 보니까 유두고 뭐죠 이게? 너는 가야 돼. 근데 두가 있으면 강조해요. 너는 무조건 가야 돼. 그런 뜻이네. 유두고. 어딜 가야 된다는 걸까요? 주의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네, 이건 제가 억지로 풀이한 거고, 주일에 사고를 당해도 교회에서 사고를 당했더니, 예배 도중에 사고를 당했더니 졸아도 내가 교회에서 졸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전에서 예배한다는 기쁨이, 그 기쁨을 빼앗겨본 사람들만이 알아요. 주일에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려보지 못한 사람은 그 주일이 주는 기쁨, 하나님의 날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한국 유리를 1957년에 창업한 최태섭 장로님이 계세요. 같은 신앙이 좋은 세 사람이 모여서 1957년 전쟁이 끝나고 한국이 형편없을 때 한국 유리를 만들어서 유리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잘 됐고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사업도 참 많이 한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가 평생 신조로 삼고 있었던 두 번째가 뭔가 하면 keep the promise, 약속을 지키는 일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일. 1950년 그가 단무지 공장을 했대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었는데 단무지 공장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돈을 갚으러 가야 하는 날인데 그때가 전쟁 중이었어요.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피난 가기 바빴는데 이 최태섭 장로님은 전쟁이 나든 뭐든 내가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 있고 갚겠다고 했는데 갚아야지. 그래서 돈을 들고 피난 간 게 아니라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 갔더니 은행에 사람들이 막 정리하고 피난 가려고 하는데 그를 붙잡고 오늘 내가 돈을 갚아야 하니까 돈을 받으세요. 야, 내가 지금 전쟁 중인데 빨리 가야지. 어쨌든 돈을 받으세요. 그리고 영수증 써주세요. 신용을,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던 장로님이세요. 두 번째 그가 제일 첫 번째, 이 두 번째가 이제 약속을 지키는 거죠. 평생 동안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게 뭔가 하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 그에 있었던 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초청한 날이 주일이에요. 뭐 비서관이 왔는지 전화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칼에 거절했대요. 그리고 그날은 대통령 각하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제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평생 약속한 날이고 그날 내가 다른 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그가 회고록에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 순간을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내가 대통령에게 밉보여서 내 장사가 안 되고 내 인생을 망쳐도 그래 봐야 몇십 년 내 인생이 망쳐지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이 영원히 망가지는 일입니다. 어떤 바보가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주일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의 권사님 한 분, 참 오랫동안 제가 가슴 속에 있는 아주 소중한 분이에요. 그분의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며칠 전부터 시름시름 앓았대요. 목요일 날도 학교 안 가고 금요일 날도 학교 안 갔어요. 토요일 날, 그 당시에 이제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갔었죠. 토요일 날 됐더니 아이가 이제 좀 일어나서 몸이 많이 회복이 돼서 학교를 가려고 가방을 챙기고 교복을 입고 하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얘야 오늘 학교 가지 마라. 왜요? 너 오늘 쉬어. 학교 가지 마. 저 이제 갈만해요. 아니 쉬어. 그러니까 아들이 이상해서 엄마 오늘 토요일이고 이제 몸이 나았다니까요. 학교를 갈만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오늘 가서 아프면 내일 주일 교회 못 가잖아. 그러니 오늘 하루도 쉬고 내일 주일에 교회 가야 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토요일날 학교 가서 혹이라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못 가면
그게 더 큰 손해야. 그러니 학교는 안 가도 주일은 지켜야 돼. 우린 주일 성수를 이야기할 때 의무라는 개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가야 돼. 힘들어도 가야 돼. 주일을 지켜야 돼. 성수해야 돼. 이러니까 무거운 등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 마음으로 지켜도 좋아요. 네, 여러분, 안식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잠깐 멈추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를 찰지시켜주신대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스를 그냥 가득히 넣어주시는 거고요. 우리의 비어있는 전화기 배터리에 그냥 가득하게 100%로 차지시켜주는, 충전시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안 갈래요? 아무리 좋은 전화기,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연료를 넣어야 되고 전기를 부어서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내 전기가 다 끊어지고 없어지는데 연료통에 연료가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안 가실래요? 주일 교회 온다는 말은, 예배드린다는 말은 찰지 시켜주는다는 말인데 그거 안 하고 세상을 살아가시겠다고요? 우리 인생에서 같이 예배드린다는 것과 세상에서 시간을 하루를 보낸다는 것과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로아 교인들은 갑자기 찾아온 바울을 향하여 정성껏 예배하는 일에, 그래서 모여서 성만 찬을하고 말씀을 듣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유두고라는 한 청년은 뜻밖의 사고를 당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하는 역사를 입었다는 것은 예배가 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 온마음 교회에서의 예배가 우리의 하던 일을 잠시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충전의 시간이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늘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시고 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며